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만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본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의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제목은 억울한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억울한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 자, 그런데 우리 본문의 이 말씀들을 한번 개요 전체적인 강요식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영접하라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레사테라는 뜻이랍니다. 코레사테인데 이 코레사테는 장소를 의미하는 코로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라. 영접하라는 것은 장소를 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어진 2절의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 마음의 장소를 마련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과 뜻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자기에 대한 편견 그리고 오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을 때 이번 주 영접하라는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결단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니네들 그 좁디 좁은 소경과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마음의 장소를 큰 장소를 마련하라는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에 그 말씀을 전한 것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시콜콜 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특별히 뭐 때문에 이 바울을 비난하냐면은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는 첫째로. 그이는 타인에 대한 바울이 그 행동이 일관되지 못하고 통일성이 없고 불공평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불의를 행했다고 이들이 이제 오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비난인지 정확히 무엇을 비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의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옹호하고 그 다음에 고수했던 그 율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그런 비난일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의 요소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금전을 착취했다는 말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금 요청을 마치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돈으로 금전을 착취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곡해한 데서 비롯된 비난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적재자들의 이런 비난과 같이 그런 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승애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고 모든 것을 그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행동하기 이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또 난무한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사이비나 이단이 얼마나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니까 아직 정통적인 이 교리도 정착이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너도 나도 그것들을 빙자하고 복음을 빙자하면서 가짜 거짓된 것들을 전달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옮겨주고 귀에서 들려주는 그런 야기된 오해를 벗어버리도록 자꾸 이 바울은 자신의 진실된 것을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니네들 왜 맨날 방식으로 그 좁혀가지고 옹고집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도사리고 있냐. 넓혀.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마음도 같이 넓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 시대로 여러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시지만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기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이 진실성을 좀 알아다오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내 자신을 변호한답시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바울은 그가 아무에게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오해가 난무하고 비난이 아주 점층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는, 그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까지도 바울은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지금 모함하고 여러 가지 비평하고 정죄하는데 내 너희들을 다 용서하겠다는. 왜? 인간적인 용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비록 내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 뜻이죠. 진정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어떤 정죄의 직분이 아닌 구원과 화해의 직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8절에서 22절에 언급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다 났다라는 것.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의 신으로 화목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 하나님과 너희들이 적대관계 있냐? 정 돌리고 있고 냉담하고 있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말을 한 것은 자신의 그 진실함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정말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면 뭐합니까?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그와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3절 중간절에 보면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희들을 응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기를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입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 복음 안에서 좁아진. 복음은 넓히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마음도 간대해지고 관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3절 하반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에 어떤 최고의 그 정점을 이루는 표현법이 아닌가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라는 그 말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다시 변호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니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해서 나와 함께 구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표현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쁨이 넘치는 도다. 하반절에 주제하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저의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실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또한 충만한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도리어 이 바울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이렇게 하면 담대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 팔레시아는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 뜻으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각종 방송 언론사에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신정권 시절에 몇십 년 전에는 자유를 얘기하는 이런 언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언론의 자유를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는 이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자유롭게 얘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기는커녕 기쁨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쁨 넘치노라. 한편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랑이 많다고 한 것이나 그들 때문에 그 교인들 성도들 때문에 이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한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져온 소식, 이 디도가 가져온 내용과 또 연관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16절에 그 내용이 이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희가 회개에 이르는 그런 정말 하는 뜻대로 근심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 근심을 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듣고 보니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거 교회에 이 새로운 디도가 가져온 소식하고 이거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가 보낸 이제 편지를 옛날에는 요새처럼 SNS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주거니 박근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받아본 이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변화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온전한 이 마음을 그리고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진심을 이해를 하고 믿음에 굳게 다시 서게 됐다는 사실을 매우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스럽게 여긴 것이나 그들에게서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은 그들이 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되었거나 그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그때 막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나면 그 없는 틈새에 따서 옆에서 또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현혹시키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들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에서 진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장차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0년, 20년 되면 더 믿음 안에 장성하게 서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리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들을 자랑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전부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그렇게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그냥 위로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우리 한우들 신방하는 것 이상으로도 기쁨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큰 위로가 또 넘쳐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라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꼿꼿하고 내가 법적인 일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해도요, 얼토당토하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바르게 정말 정도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원치 않은 그런 오해와 그런 여러 가지 편견에 섞인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느끼는 아프고 쓰라린 감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누구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가족들 사이. 그리고 내가 절친 참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오해나 그런 비난이나 그런 편견을 들을 때 그 아픈 마음과 그 감정의 상함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되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고린도후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해도 받고 비난의 말을 들었고 이 헌금 거두는 것을 갖다가 또 금전 착취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불의를 행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의 말을 듣지 않아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분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저들에게 시간과 모든 걸 다 할애하면서 헌신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막 머리 끝까지 치솟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감정적인 거나 신경질적인 반응 하나도 이 편지에 쓰셔서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과연 인생 살다가 우울한 오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귀감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도 교훈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훈은 뭐냐? 이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 자기가 정말 복음을 뿌려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심겨진 이 성도들이 자라나고 이런 걸 보고 복잡했는데 반해서 뒤에서 정말 뒤통수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말로 뒤통수 때리는 소리를 해봐요. 그냥 뭐 뒤로 낮아빠지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고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과거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였던 그 진실한 행동을 근거로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내가 옛날에 너네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대했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이 바울을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간곡한 말로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두에 제가 언급한 듯이 마음의 이 공간을 이 면적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바로 그렇게 감행해라. 영접하라는 것은 바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난 뒤에 서서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저도 애매한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럴 때 상대방의 부당한 말을 비난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혹시 어떤 억울한 일 분명히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했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더욱 진실하고 간곡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면 오해와 편견과 그러한 여러 가지 곡해됐던 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고 그것이 이제 내버려두고 감정 대립을 하면 더 큰 대립이 나타나고 더 큰 분열이 갈등이 그래서 생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차단시키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바울이 막으면서 자기 진실의 마음을 계속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선을 이루고 은혜를 넘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취했던 두 번째 태도 살펴보면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 거예요.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내가 3절을 보니까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이 바울을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자신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금도 금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담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성도들 신방도 아니고 그 외에 잡다미들 다 도모해 가고 있는데 비난한단 말이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하고 분노와 불만을 확 치닫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이제 분하고 이제 서로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번 마음이 상해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이 처세는 굉장히 참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이 담임 목자가 정말 지도자가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지인,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맛볼 때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는 또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우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슴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 자신들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변함없이 죄 확인 받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내가 먼저 하나님 되었어. 내가 신이 되었어. 하나님 뒤로 제껴놓고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은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우리도 수십 번 배신.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자기 목숨, 자기 이익, 자기의 모든 그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합니다. 우리는 더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치 같이 있는 구육 식구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받으면 섭섭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감정을 거두는 게 필요합니다. 거두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너그럽고 용량이 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옹졸한 마음은요 똑같이 치받아요.
꽃같이 말대답해요. 꽃같이 내 입장과 내 감정을 쏟아부어요. 그런 거는 속 좁은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자꾸 마음을 넓히고 공간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마음의 용량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이 취했던 태도 중에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 이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곧 이 고린도 교우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자신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굉장히 그들을 높이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교회가 한 3, 4대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대 교체가 있어도 교인들은 떠나질 않아요. 원래 있던 감독회장님이 그렇게 장로님들부터 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바울과 같이 이 언변이 좋아서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살게 내가 하고자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참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3, 4대가 교회 다른데 직장이 바뀌어져서 어디를 간다 하더라. 본래 자기의 또 본원으로 돌아오면 또 그 교회에 다시 소속되고, 그리고 그 후대가 결혼해서 또 하면 그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가 또 아이들이 나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줄줄이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교회가 계속 그렇게 큰 인정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높이 존중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바울의 참으로 고매한 신앙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다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내 자신도 저와 비슷하게 유사한 상황을 만난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 부닥치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1차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내려가서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야 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도 무수히 배반하고 오역했던 우리네들을 끝내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바로 큰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보이는 모델이고 더 큰 참된 모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에 그러한 대우를 받는 우리에게도 자신을 섭섭해하게 한 사람에 대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히려 높여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론적으로 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역법으로 역전하는 그런 대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 그런 포용력, 이런 것이 저희들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요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벽에 섭섭하게 됐던 사람일지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높여주고 훌륭하고 여유 있는 신앙 인격자로 내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이 교인들을 말미암아 너무나 참담할 정도로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범된 행동을 근거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진실로 다가가지 않았냐, 그 진실성을 고수하고 있잖아. 아울러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른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어른입니까? 어린애들은 한없이 부모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쉽게 얘기하면 정말 속상하게 할 태도를 얼마나 많이 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그러나 네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은 녹아들게 마련이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인 이상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선물 주시고 구원의 그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바울의 이런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항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필터링해서 우리가 그 방향 쪽으로 나간다면 저희들도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저들에게도 큰 신뢰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굳건히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세역의 주들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굳건히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굳건히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오묘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참으로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그 대응법과 같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을 품고자 하는 성숙하고 정말 인격이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루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